안녕하세요. 몽골 김보선 선교사입니다. 2010년에 파송을 받아서 만 10년째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3년 동안 원주 중부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부목사로 있을 때 원주 LMTC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LMTC 강사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몽골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그냥 택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기쁘시고 선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LMTC 우리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강의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선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택함을 입었는데 두 가지로 택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종이란 누구입니까? 종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 시간, 물질, 노력, 땀, 이 모든 것들을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보고 증거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듣고 증언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가르치신 것,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이 몽골은 좋지 않습니다. 예배로 모일 수 없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참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처음 한 달 멈추었을 때는 그 다음 달에 열리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연장됐을 때 이번에는 열리겠지 하고 또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복음에 대한 책자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또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고 또 이 세상의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따라서 그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는 제목의 책을 한 31페이지 정도 쓰고 지금 번역도 끝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정을 보고 이제 맡기고 그 책을 이제 성도들에게 신방을 할 때 나누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한국에 굉장히 급속하게 번지면서 저는 집 밖에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지금 한국에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데 너 언제 한국에서 들어왔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계속 여기 몽골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괜한 이상한 그 시선들을 바라보면서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이라는 무서운 이름 아래서 제가 그 성도들에게 신방을 하려고 할 때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는 그리고 노인들이 있는 집안에는 정말 신방조차 하기 힘든 그런 답답한 몇 달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이 책자를 쓰라고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주 열심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성경을 뒤지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조금 몽골의 코로나에 관한 것들이 조금 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24일에 이제 총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 총선 전에 이제 몽골 민족들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경계가 아주 많이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방하기가 아주 좋은 때를 맞았고 이 책이 빨리 출판이 돼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싱 기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싱 기계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전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전도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도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고 문이 열리면 이제 곧바로 전도를 실시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래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특강은 사실은 몽골에 관한 개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몽골의 전반적인 상황과 또 몽골의 역사 그리고 몽골 사람들 그리고 몽골의 문화 이런 전반적인 개관에 관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에 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 선교라는 것이 그 역사와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몽골 선교 이야기보다는 물론 몽골 선교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몽골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또 몽골에 단기 선교를 오시면 그때 제가 몽골 교회 상황에 대해서 몽골의 선교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혹시 다음에 또 LMTC 강의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좀 더 선교적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마주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몽골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명은 몽골입니다. 몽골의 뜻은 용맹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끔씩 이제 중국 한자를 써서 몽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중국이 몽골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몽고는 이제 우매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지하다, 우매하다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몽고라고 부르지 마시고 정확한 명칭대로 몽골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땅 크기는 남한의 15배 크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330만 명입니다. 2020년 6월 현재 330만 명이고요.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울란바토르, 붉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남한의 15배 크기이고 인구가 330만 중에 그 절반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21도 이거 329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국회의원은 76석을 가지고 있고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종교는 티베트 불교, 샤머니즘,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몽골의 평균 고도는 1580m입니다. 수도 울란바토르는 세계 수도 중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북쪽에는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고 남쪽으로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만년설이 덮인 아주 높은 알타이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평균 고도는 해발 1300m에서 1500m 정도이고 우리 강원도의 오대산 혹은 치악산 정상 높이 정도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겨울이 시작되고 4월까지 긴 겨울이 이어집니다. 남방은 중앙남방으로 되고 남방이 나오는 시기는 9월 15일부터 그 다음 해 5월 15일까지가 남방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남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춥다는 뜻입니다. 겨울은 12월 몽골 사람들이 보는 겨울은 12월 22일부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라고 몽골 사람들은 봅니다. 유승유스라고 하는데 유스는 9입니다. 유승유스 하면 9가 9번이 되는 게 유승유스입니다. 즉 9일이 9번, 81일이 지나야 봄이 온다라고 몽골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동지로부터 시작해서 81일이 지난 다음에 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유스가 가장 춥다라고 몽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몽골인들은 설날이 지나면 이제 봄이라고 생각하고 나담 축제가 끝나면 가을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쪽은 주로 고비 사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의 사막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방지 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골 대통령 명령으로 매년 5월과 10월 둘째 주에 식목일로 정해서 이제 나무를 심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몽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고요. 몽골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기원은 기원전 206년 흉노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건국자는 투멍 샨유라는 사람이고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24부족을 통합해서 몽골 땅 전체를 하나의 국가체제로 만든 것이 흉노족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세운 나라가 바로 흉노족이고 몽골의 기원으로 봅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처음부터 조금 분위기가 좀 그렇죠. 네, 이 칭기스칸의
칭기스칸에게는 4명의 왕비가 있었고 그 왕비들의 아들들을 황금씨족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칭기스칸이 가장 사랑했던 부르테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로부터 아들 넷과 딸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그의 후손이 1634년까지 몽골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칭기스칸은 2002년 미국 타임스지에서 2000년 내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꼽은 사람이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칭기스칸의 본명은 테무진입니다. 테무진. 1189년에 몽골에 있는 주변 부족들을 통합하기 시작해서 1206년에 이흐몽골, 대몽골 제국을 세우고 거기서 칭기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자가 바로 테무진이고 칭기스 칸이 됩니다. 1162년에 태어났고 44세가 되었을 때 대몽골 제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65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날까지 총 40여 개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몽골을 확장시켰습니다. 1226년 가을에 탕구트를 정벌하러 가는 도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의 무덤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칭기스칸은 위구르 문자를 공식 문자로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 문화와 섞이지 않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문자를 공식 문자로 지정한 것이 위구르 문자입니다. 이흐자삭 대법령입니다. 국가의 법을 제정해서 이흐자삭이라는 국가의 법을 제정했고요. 그것을 전체 기본적인 제도적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군사 제도를 만들었고 전쟁 시에 통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왕이 내린 명령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명으로 해서 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나 노래로 만들어서 통째로 외워서 그것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현존하는 칭기스칸의 초상화는 1280년에 허럭상이라는 몽골 사람이 그렸고요. 지금 현재는 대만의 왕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남이 주치고 이 주치가 킵차크 왕국 키예프 공화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치의 아들 바트가 서쪽으로 현재 몰도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동쪽으로는 시베리아, 북쪽으로는 현재 러시아, 남쪽으로는 흑해 연안까지 광활한 영토를 지녔습니다. 둘째 아들이 차가다이입니다. 차가다이. 이 차가다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우구데이입니다. 우구데이.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구데이. 이 우구데이는 칭기스칸의 후계자로 13년간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1234년 금나라를 정복하고 고려도 공격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우구데이 왕입니다. 그 다음 해에 1235년에 하르호름이라는 장소에 궁전을 세우고 그 당시에 하르호름을 대몽골 제국의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하르호름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만들기 시작하고 400여 년 동안 유라시아와 상업이 이루어지게 한 곳이 바로 이 하르호름이라는 그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이 막내 아들 톨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2년 동안 몽골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1229년에 우구데이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죠. 이 톨로이의 부인이 좀 특이한데 이 톨로이의 부인이 케레이트족 출신입니다. 이 케레이트족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스토리우스 교인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몽골은 사실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르게 칭기스칸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때까지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몽골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지금 현재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몽골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다시 발굴하자는 움직임이 현재 몽골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톨로이의 아들이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쿠빌라이 칸은 1271년에 원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수도를 북경으로 정하고 그래서 그 전에 강력한 힘이 있었던 하르호름은 점차 힘이 약해지고 이제 원나라를 중심으로 북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쿠빌라이는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와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빌라이는 국교를 불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여 년간 고려를 침략한 역사를 이 쿠빌라이 칸이 가지고 있습니다. 1279년에 남송을 치고 중국 전국 국토를 이제 정복하게 된 왕입니다. 이 쿠빌라이 칸이 어디까지 뻗어나갔느냐 하면 베트남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티베트를 정복하게 되고 이 쿠빌라이 칸이 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티베트 승려에게 파스파 문자라는 아주 특이한 문자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파스파 문자를 국가의 공식 문자로 사용하도록 한 왕이 바로 쿠빌라이 왕입니다. 이 쿠빌라이 왕이 세운 원나라가 200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요. 지금 중국의 그 화폐로 통화를 쓰고 있는 위안 화가 바로 이 원나라라는 명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여행자 마르코 폴로가 이 쿠빌라이 칸과 함께 17년간 함께 왕의 보좌 역할을 하면서 이곳 몽골 땅을 밟았고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에도 그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원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몽골은 안타깝게도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동몽골, 서몽골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원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동몽골과 서몽골로 나뉘기 시작하면서 이 상황을 명나라가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그 당시에 하르호름시를 완전히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에르덴조 사원을 1580년에 에르덴조 사원이라는 불교 사원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 힘으로 국가를 화목시키려고 했던 이 몽골인들의 민심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유목민들은 계속해서 이동 방목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불교를 지배 정책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몽골 사람들에게 굉장히 과도한 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승려가 되면 그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이 과도한 세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몽골 남성들이, 특별히 장남들이 전부 다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몽골 땅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장남이 이제 가정에서 승려가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 불교를 존중하게 되는 마음들이 몽골 서민들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승려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상업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승려가 결혼을 금지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아주 교묘한 정책을 몽골 땅에 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몽골의 총 인구가 겨우 7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당시 청나라, 만주족이 운영하던 그 청나라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도 몽골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나라 때문에 몽골 대제국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1911년에 드디어 이 만주가 중국 신해 혁명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중화민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지요. 몽골의 지도자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1911년 12월 4일에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몽골의 1차 혁명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1915년에 중국과 소련이 몽골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몽골을 불러서 삼국 협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협상 때문에 몽골은 더 이상 독립적인 나라가 아닌 중국의 자치국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1918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맺었던 이 삼국 협정이 무효화가 됩니다. 1918년에 몽골은 인구가 54만 명 정도 되었고 그 중에 10만 명이 승려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승려들이 몽골에 있었는가를 알게 되고 이 배경 때문인지 지금도 몽골 사람들은 불교를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몽골의 사원이 700여 개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협정이 무효가 되다 보니까 1919년 가을에 중국 정부가 몽골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도였던 이흐후레를 차지하고 몽골의 독립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드 왕을 그 당시에 이제 초대 왕이죠. 초대 왕을 불러가지고 중국 지도자 초상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참배하도록 시킵니다. 이 몽골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자존심이 짓밟혔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반발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건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몽골인들은 특별히 그것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몽골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하고 1921년에 목동들, 사냥꾼들로 이어진 한 400여 명이 혁명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1921년 3월 18일에 드디어 그들이 빼앗겼던 나라를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정치 지도자로 왕을 추대하는데 그 역시 복드, 불교에 서 있는 승려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제 8대 복드인데요. 이 8대 복들을 불교와 정치의 지도자로 세우고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 8대 복드 왕이 몽골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 복드라는 말은 최고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1년 11월 19일에 이제 책 2,000권을 소장한 도서관을 처음으로 개관을 하게 되고 1924년에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개칭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복드 왕의 겨울 궁전이 울란바토르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드 왕의 게르, 전통집이죠. 게르를 눈 표범 150마리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도 박물관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924년에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군주제를 공화제로 바꾸고 몽골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소련이 몽골을 위성 국가화 시켜가지고 소련 군대가 몽골 땅에 주둔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몽골인들을 강제 징용시켜서 전쟁을 내보낼 정도로 소련이 계속해서 이제 몽골 땅을 통치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1924년에 60개 초등학교가 처음으로 개설이 됩니다. 이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현대 문물을 이루어 주는데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방송국을 세우고 신문사를 세우고 라디오 방송국도 세웁니다. 몽골 근대 국가를 이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시켜줍니다. 아파트도 세우고 도로도 깔아주고 전기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철도도 깔아주고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단 하나의 철도가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깔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몽골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은근히 소련을 굉장히 좋아하고 형님 국가로 이렇게 받들어 섬기게 되는 그래서 지배를 받았지만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90년까지 70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지만 그리고 공산주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만 결코 러시아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1924년에 중앙매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건립했고 1961년이 되어서 그것을 구경백화점으로 만들고 99년에 너밍이라는 기업으로 합병을 시켜서 큰 백화점 아마 여러분들이 몽골에 오시면 그 백화점에 아마 들릴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930년부터 소련이 본격적으로 몽골의 정치적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치적 박해 중심에 그 승려들을 처단합니다. 1933년에 16,000명의 승려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750여 개의 사원 중에서 700여 개를 전부 다 불에 태우는 종교 박해가 시작되고 정치적 박해가 그때 시작됩니다. 1939년에 일본군 1만 명이 몽골 동쪽의 할흐라는 그 강가를 공격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소련의 조코라는 장군과 힘을 합쳐서 이제 그 전투에 승리하기도 하는데요. 126일간 아주 치열한 그 전투가 이 조코라는 장군과 함께 힘을 합쳐서 몽골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그 조코 동상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세워져 있고 조코 박물관도 같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942년에 몽골 국립대학교가 처음으로 설립됩니다. 이것도 다 러시아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몽골은 그 전에는 그냥 양치고 그냥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근대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교도 들어오고 근대화가 소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키릴 문자를 정식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몽골은 이 러시아 키릴 문자를 공식 문자로 알파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45년 10월 20일에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98.4%가 찬성해서 국민투표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1946년에 중국과 소련이 이를 인정하고 몽골은 중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분리 독립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에 UN 회원 국가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몽골은 중국의 자치구로
지금 현재 소속이 돼 있죠. 그래서 내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재의 그 몽골 말보다는 중국어를 훨씬 더 잘 한다고 합니다. 1986년부터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개혁과 개방을 주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몽골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12월 10일에 국제인권의 날에 몽골은 공식적으로 민주주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들었으면 90년에 몽골 민주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3월 13일에 다당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에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게 되고 1992년에 몽골 인민공화국을 정식으로 몽골이라고 나라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1990년 7월 29일에 최초의 대선거를 실시해서 당시에 어치바이르라는 첫 대통령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국회의원 선출은 매 4년마다 자유선거로 92년부터 실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은 대통령 선거 일어난 다음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4년마다 이제 그 자유선거가 이제 돌아가면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은 70년간 사회주의, 즉 소련의 지배에 있다가 민주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로 넘어간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몽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는 1639년에서 1706년까지는 우르거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르거가 몽골의 정치와 불교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이제 18세기에는 주로 후레라는 이름으로 사용했고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는 이흐후레라는 말을 이흐후레를 이제 수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부터 1924년까지는 니슬 후레라고 부르다가 1924년에 큰 인민회의에서 최초로 울란바토르라고 명명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소련과 협력해서 몽골 거래 생산은행을 개설하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몽골의 화폐를 투구룩으로 통용하게 됩니다. 이 투구룩은 둥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몽골 역사를 한번 개관을 해봤습니다. 이제 유목민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몽골인들은 모든 사물에 다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부터 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자연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몽골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무속 신앙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칭기스칸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무속 신앙이 이어져 왔고 영원한 푸른 하늘을 섬깁니다. 즉 조상들이 죽으면 그 영혼들이 잠시 땅에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로 올라간 조상들의 영혼에게 기도하면 그 조상들이 자기들을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 무속 신앙이 몽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통 몽골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골 무속 신앙에는 사람에게는 두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불멸의 영혼, 하나는 유한한 영혼, 이렇게 두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3년 동안 그 죽은 사람의 몸에 영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죽은 사람의 뼈가 없어질 때까지 그 영혼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유한한 영혼이고요.
그러나 이 유한한 영혼이 없어지면 또 하나의 영, 불멸의 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죽은 사람의 몸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간 조상의 영혼에게 기도하는 것이 몽골의 무속신앙입니다. 몽골 무속신앙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습무, 또 하나는 강신무가 있습니다. 원래 흡수굴이라는 그 큰 호수, 몽골 북쪽에 있는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몽골 사람들은 그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머니 바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한 그 아주 싸나운 그 흙무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몽골 전통적인 이제 무당이고요. 이 몽골 흙무당이 토속적인 민족적인 고유한 몽골의 무교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이 쿠빌라이 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 고유한 무속신앙이 점차적인 자리를 뺏기기 시작하면서 불교와 무속신앙이 혼합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황무당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황무당이 지금 현재 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는 이 승려들도 무당과 크게 멀지를 않습니다. 칭기스칸의 그 대몽골 제국 시대 때 대승불교의 네 종파가 있었고 이 만주족이 몽골을 지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 황무당을 장려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흑무당들은 이 흡수굴 주변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용히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1대 복두왕, 복두로 이제 잔나바자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잔나바자르는 칭기스칸의 직계 후손입니다. 17세기에 몽골 불교의 몽골 토착화에 이바지한 사람이 바로 잔나바자르는 승려입니다. 사원을 세우고 승려 학교를 세워서 라마 불교의 대성이 되었고 티베트 불교를 몽골 토착화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기울인 사람이, 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바로 잔나바자르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을 기념해서 세운 박물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연보라는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 아주 몽골의 유명한 잔나바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몽골의 신앙은 고유 신앙은 무속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도 아침마다 쉽게 볼 수 있는 광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아침에 우유를 이렇게 가져와서 하늘로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하늘로 뿌립니다. 뿌리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보면서 이렇게 우유를 뿌리면서 하늘에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불교가 장려되면서 17세기에 잔나바자를 통해서 더 크게 몽골의 불교가 몽골에 토착화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몽골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 종교는 불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잔나바자르 때문입니다. 네, 사실 칭기스칸 시대 그리고 그 아들 시대 기독교가 몽골 땅에 굉장히 왕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잘 모르고 또 거짓의 눈에 덮여 있어서 몽골 땅에 한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밟았고 또 기도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비 지역에 가든지 서쪽 지역에 동쪽 지역에 가면 그 기독교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바위에 새겨진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얼마든지 몽골 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인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몽골 전통 그 우리 종교가 불교라는 것을 장려하게 국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자기들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실시되는 투표 때마다
몽골 기독교는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이 국민들로부터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24일 날 총선이 실시되는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목적과 결합이 되어서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목민의 생활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전통 가옥은 게르라는 것입니다. 이 양털을 이렇게 눌러서 만든 게르가 전통적인 집입니다. 그리고 전통 옷은 델이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몽골인들은 금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호신이 문턱에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르에 들어갈 때 문턱을 절대로 밟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른발부터 내밀어서 들어갑니다. 이 기둥은 음과 양, 부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함부로 만지거나 기둥에 기대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몽골 오시면 오리엔테이션도 하겠지만 이 기둥을 함부로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의 계례는 주로 동남쪽을 향하도록 세웁니다. 햇빛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례에 들어가면 바로 북쪽이 보이고 북쪽은 주인의 자리, 상석입니다. 가장이 앉는 자리이고 혹은 아주 높은 손님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앉힙니다. 서쪽은 손님의 자리고 남쪽은 부엌의 공간으로 이 좁은 계례 안에서 부엌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난로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특히 난로 안에는 이 3살 남자아이의 불신이 머물러 있다. 불을 주관하는 3살 남자아이의 신이 머물러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의 첫 술을 일단 난로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 난로에는 절대로 쓰레기나 음식 부스러기 이런 것들을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몽골인들의 전통 의상은 흉노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점령식인 17세기에는 정부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몽골인들이 그 입는 의복에 따라서 계급을 차별화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신분에 따라서 사회 계층에 따라서 옷 종류를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제도를 설치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신구도 같이 만들게 합니다. 특히 델 끝에 이 노트럭이라고 하는 이 노트럭은 이제 주먹이라는 뜻인지 손이 완전히 덮게 만드는 그것을 이제 델 끝 소매에다가 달게 됩니다. 이 청나라에서 몽골인들을 너희들은 가축처럼 겸손하게 따라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 노드럭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데 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그것이 장갑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몽골인들을 하나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시켜서 그 델에 노드럭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몽골 사람들은 모자와 구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몽골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모자가 있다. 어떤 모자를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또 이 사람이 어느 부족이다라는 부족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쿠빌라이 왕 때는 모자 착용법에 대한 그 정부의 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 속에 사람의 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집 안에서는 모자를 집 안에서 최고 높은 곳에 이렇게 두는 관습이 몽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절대로 다른 사람과 바꾸어 쓰지도 않고요.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뒤집어 떨어지거나 땅에 떨어지면 이건 불길한 일이 나에게 생긴다라고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몽골은 유목민이죠. 그래서 5가지 가축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양, 말, 소, 염소, 낙타 이 5가지 오축이라고 합니다. 특히 염소는 이 캐시미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이지요. 예로부터 이 가축은 몽골인들의 식량입니다. 몽골인들의 주식은 고기고요. 또 그것을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 입고 또 말과 낙타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은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철 땔감으로 소똥을 말린 것을 사용합니다. 아르갈이라고 부르는 이 소똥인데요. 이 소똥을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조금 마른 것을 주워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운 것을 굉장히 높게 이제 집에서 집 주위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짝 마릅니다. 마르면 겨울 내내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과 염소의 소변 말린 것도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후르증이라고 하는 겨울에 양과 염소는 이제 멀리 가지 않고 울타리 안에 주로 이제 살기 때문에 이 울타리 안에 그 소변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소변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바짝 옵니다. 그리고 그 언 것이 완전히 말라집니다. 몽골이 건조하기 때문에 바짝 말라지면 그것을 이제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몽골은 양식, 옷, 교통수단, 땔감 이 모든 것을 활용할 줄 아는 그리고 이 가축으로부터 사용하는 유목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23년에 가축 관리원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가축 수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불도장을 찍어서 국가에 반드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920년에 몽골 국내 총생산의 90%를 축산업이 차지했습니다. 몽골인들은 말의 등에서 태어나고 말의 등에서 죽는다. 그 정도로 말을 사랑합니다. 고기보다 좋은 음식, 말보다 좋은 친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몽골인들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함을 나타냅니다. 마두금이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바이올린의 시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마두 그 말의 머리 모양을 그 악기의 제일 꼭대기에 이제 새겨서 마두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두금의 소리를 내는 그 음도 백마의 꼬리틀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뭐 음식, 교통수단, 옷, 그리고 땔감뿐만 아니라 악기까지도 이 모든 것을 가축에서부터 얻는 전형적인 그 유목민의 DNA를 가지고 뼛속에서부터 유목민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몽골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낙타의 90%가 단복 낙타입니다. 나머지 10%가 쌍복 낙타인데 이 쌍복 낙타 숫자가 몽골이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등에 있습니다. 양고기로 만든 전통 요리 중에 헐헉이라는 것이 있고요. 양의 살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돌을 불에 달궈 가지고 그 양고기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돌 위에 다시 양고기를 얹고 또 그 양고기에 또 뜨거운 돌을 넣어서 이렇게 층계층계로 쌓아 가지고 뚜껑을 닫습니다. 통에 넣고 뚜껑을 닫고 한 몇 시간 동안 푹 익힌 것이 바로 헐헉이라는 요리인데 아주 모든 몽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요리, 전통 요리 중에 하나가 헐헉입니다. 그리고 염소고기로 만든 버떡이라는 것이 요리가 있고요. 이것은 염소의 그 안에 있는 내장 전부를 꺼내서 염소를 통째로 이렇게 뜨거운 돌을 몸속에 집어넣어서 통째로 익혀버리는 요리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꺼내서 나중에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몸을 만들어주면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다라고 몽골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육포가 있는데요. 육포 주로 이제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린 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린 고기인데 칭기스칸이 전쟁 중에서 이 육포를 양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특히 몽골 육포는 80%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심지어는 3년 된 육포는 약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몽골 사람들이 아주 육포도 아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에는 주로 고기를 먹지요. 우리나라가 김장을 준비하듯이 몽골 사람들은 한 4인, 5인 기준으로 이제 겨울에 먹을 겨울을 날 고기를 준비합니다. 보통 이제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 낙타 한 마리, 그리고 양 네 마리 정도, 필요하면 염소고기까지 해서 이 정도로 이제 많은 고기를 비축을 해서 보통 겨울을 납니다. 근데 여름에는 주로 유제품을 주로 먹습니다. 수태차, 이제 우유와 이제 차를 넣어서 끓인 이제 수태차인데요. 이것을 주로 이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십니다. 그리고 아이락, 몽골어는 에르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아이락이라고 주로 이제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낙타 젖을 이제 발효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롤이라는 것이 있고 우유를 이제 조금 발효시켜서 말린 것인데 수시로 아주 딱딱합니다. 수시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간식과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유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위에 올라오는 증기를 이용해서 증류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술도 만들어 먹고요. 몽골 문화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몽골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반드시 네 번째 손가락, 약지죠, 약지. 약지로 술을 이렇게 살짝 찍어서 하늘을 향해서 탁 튕겨서 이렇게 마시는 관습이 있습니다. 세 차례 하늘로 이렇게 둘, 셋 이렇게 뿌리는데 세 번 뿌리는 이유는 영원한 푸른 하늘에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땅에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뿌린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약지를 몽골 말로 야뜸이라고 합니다. 야뜸인데 이게 왜 야뜸이라고 이름하게 되었느냐 내려오는 전설 하나만 들려드리고 거의 이제 강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몽골이 청나라 지배를 받을 때 몽골이 자꾸 이렇게 청나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루는 청나라 황제가 꾀를 썼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의 황금 가문 혈통을 다 초청합니다. 그 양반 가문들을 다 한꺼번에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술에 아무도 몰래 아주 강한 독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그 부하 한 명이 나에게도 이 술 한 잔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술을 가지고 이 약지를 찍습니다. 그 부하 한 명이 이 약지를 술에 찍었더니 그때부터 그 손가락의 색이 변하고 살이 헤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 부하 이름이 바로 야뜸입니다. 야뜸. 그래서 이후로부터 네 번째 손가락을 칭기스칸의 황금 가계를 지켜낸 야뜸이라는 부하 이름으로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야뜸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골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개관을 해 보았습니다. 다소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도 들어가서 조금 지겨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몽골에 대해서 한번 개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이름은 우느니 뭉크잠. 이거 이제 풀이하면 영원한 진리의 길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긍바이르, 줄여서 오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가 전도사님, 우리 신학교 졸업한 오가 전도사님과 함께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정식으로 우리 중부교회에서 땅과 건물이 있는 것을 이제 사서 게르촌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오가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비자 문제 때문에 울란바토르 초중고등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장이 바뀌면서 그리고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받으면서 공부할 교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바뀌면서 교실이 부족하면서 이제 도서관을 교실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서 앞으로 제가 비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저희 교인 집에서 벌어진 이야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차량 운전하는 집사님입니다. 몽골에서는 이제 어떤 이익이 있을 때 주로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 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또 초청을 하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했고 아이들을 선물을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미리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나머지 기도 제목을 듣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그 집사님이 잠시 앉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님과 사모님 발을 씻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발은 좀 지저분하고 좀 무좀도 있고 하니까 안 씻겨도 된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아이고 내가 당신들을 씻어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내 발을 씻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계속해서 발을 씻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솥에다가 미리 자기들이 따뜻하게 이 물을 데워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대야에 받아가지고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발을 씻기면서 그냥 씻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씻기는데 훌쩍훌쩍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부부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런 섬김을 몽골에서 처음으로 받았고 늘 이렇게 베풀고 주는 입장, 기도해 주는 입장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런 섬김을 처음으로 봤는데 그것도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부족한 저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미리 준비한 수건을 가지고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하얗게 된 흰색 양말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전통 그 신발을 미리 사놓고 그것을 저에게 신겨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돌아오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저희 집 사람과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에게 해준 것이 거의 없는데 저들은 이렇게 섬기고 있군요. 우리는 때로는 저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저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저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비록 우리를 속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통이 비록 저에게 있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 제가 이 땅의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차를 타고 오면서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선교지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인격, 나의 말, 나의 행동,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성경만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라고 보고 늘 요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제 안에 채워주십시오. 제가 이 땅에 선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제가 선교가 끝났을 때 저의 선교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에 축복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최근에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썼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섬길 수 있을까?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렇다고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남길 수도 없고 뭐 한국 같으면 매일 5분 묵상해서 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예배도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하는 순간 안 되기 때문에 대면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 이들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의 방법 중에 내가 복음을 정말 핵심적으로 써서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혹여나 이 책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몽골 교회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보급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몽골 전체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또 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쓸 때 목표를 두 가지로 썼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썼고 또 하나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조금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조금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제 성경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도용이고 또 하나는 믿지만 지금 현재 교회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책을 하나 쓰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쉬운 말로 낱낱이 다 써야 되겠다는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회가 닿으면 이 책을 많이 써서 몽골 땅에 전체 보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책 보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교회에 성경 공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외에 또 다른 성경 공부 체계를 만들어 놓고 한 2년,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과정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의 핵심들을 가르치면 성도들의 믿음이 떠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 교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책도 쓰고 또 성경 공부 시스템도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루속히 교회 예배가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와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그나마 조금 완화가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조금 완화된 상황이어서 이제 성도들 신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주고 밀가루를 나눠주고 또 마스크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6월 24일 선거 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은 박해 아니면 관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하는 정책을 펴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카톡으로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INGGOCP입니다. 혹시나 궁금증이나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쓴 한글 파일, 책으로 쓴 한글 파일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게 요청하시면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도용으로 꼭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읽게 하면 이 책을 읽는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만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읽으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그 목표를 잡고 제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혹시나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파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주 LMTC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하여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LMTC를 통해서 더욱 선교에 대한 인식이 지평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선교를 알아가는데 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